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리를 지키시고 일어나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늘 차분하게 오늘 우리의 행할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위하여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잡하고 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아뢰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일을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가끔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셨으니 주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이 자유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그리고 복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복을 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몸이 아프니 마음은 더 쉽게 상할 수 있을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명하셔서 너의 영이 깨끗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육신도 정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기적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주 동안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가 마땅한 분복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는 또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도 씩씩하게 꿋꿋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로 된 퍼즐인데요. 네, 돌려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트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비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비어 있는 자리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니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 후에 막급한 모습으로 전전긍긍해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남은 다니엘의 그런 기적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이 일의 진짜 결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는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다리오 왕이 자기에 대한 충성도를 올리기 위하여 앞뒤 생각이 아주 짧았죠. 많이 미흡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해버린 이 법안에 대한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좋은 일이니까 물론 결제를 하고 또 이렇게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만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다리오 왕은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을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하긴 합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을 찾아가죠.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다리오 왕의 마음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살기를 바랬던,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 찍은 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죠. 밥도 금식했죠. 또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뭐 어떤 연 잔치 같은 것도 물렸죠. 그리고 밤새 잠도 안 자 철야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가 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는가 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잠을 잘 잤을 겁니다. 그는 다니엘에 대한 자기의 미안함과 그리고 이 일에 후회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귀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너무 그렇게 결정을 질질 끄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지나며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다리오 왕이 전전긍긍해하면서 새벽같이 달려가서 사자굴에 대고 큰 소리를 외치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살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했냐? 이게 되게 재미나다고 해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했냐. 사실 살아날 희망이 거의 뭐 없다는 거죠. 1%도 없다는 얘기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신이 너를 살렸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좀 의아한 게, 분명히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같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을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른다는 얘기는 이 다리오 왕이 신에 대한 뭐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이건 뭐 상식 밖의 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다리오 왕도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의 사자들의 입을 다 봉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왕에게 잘못하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일을 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또 찬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일부만 또는 손톱만큼만 믿노라 말은 하는데 입은 대빵만한데 행동은 솥빵만한 그러한 믿음도 있더군요.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과연 다니엘에 비하면 내 믿음은 얼만큼 되지? 참 창피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알 만할지라도 우리에겐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움직여보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나오게 되자 다리오 왕은 이제 급 반전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속 진행시키던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고 이 조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한 이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을 압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고, 왕이 어쩔 수 없이 딱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말에 걸리도록 한 일을 왕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아는 거죠. 아, 이것 봐라, 내가 당했네. 이것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 괘씸한 거네. 자, 이게 이제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왕을 능멸한 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고, 진짜 왕을 잘 모시고 왕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그러한 법안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고 만든 법이었거든요. 그걸 교묘하게 왕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너희가 이를 죽이고자 나를 능멸했고 나를 너희들이 만든 법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법에 집어넣는 거죠. 너희가 나를 능멸했으니 결국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니까 너희가 들어가라. 그리고는 오늘 좀 처자들까지, 그러니까 식구들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자굴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 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갔고 살아났고 이런 것보다 하나의 사건으로 좀 이렇게 유비를 시켜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부활이죠. 오늘 다리오 왕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른 굴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생각납니다. 새벽 미명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듯 오늘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 대한 조서를 새로이 내립니다. 자, 이 다니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5절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리오 왕이 인정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한 명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니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분의 통치를 의지하는 자,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의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분의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며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셨다는 이 고백을 다리오 왕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더 크게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부활의 승리, 생명의 승리, 하나님의 복된 승리가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